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가장 동안 외모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예.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늘 기도하시며 특별히 이성교구와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귀하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은경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박수 받고 올라오기는 처음이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아요. 홍보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스터에 또 이렇게 사진도 사실은 이렇게 그런 사진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간사님이 골라주셔가지고 그런 사진 이제 굉장히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에서 홍보도 너무 거창하게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이제 겨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자녀 교육 노하우도 별로 이제 5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만열 목사님처럼 빅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절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앞에 서는 것도, 어머니들 앞에 서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린 아들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별로 노하우도 없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금년에 두 분이 하셨잖아요. 부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세 자녀를 키우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신 우리 최병수 목사님께서 또 노하우 전수를 해주셨고, 또 우리 이만열 목사님께서 또 굉장히 큰 재미를 주셨는데 전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꿈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게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키우는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부족하지만 찾아서 함께 묵상하면서 나눠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꼭 자녀 교육에만 그렇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머님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벳세다 맹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이렇게 눈을 뜨는 그러한 장면이, 그러한 사건이 오늘 기록된 그러한 말씀인데요. 포스터에는 제가 잘못 전해줘가지고 마태복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열 목사님 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목적이 분명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제가 큰 부담을 안고 제가 그거 제목이랑 작성해서 드렸는지 알겠죠?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벳세다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벳세다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러러 보며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것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벳세다 맹인이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 맹인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25절에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아직 덜 고쳐주신 것 같아서 다시 또 고쳐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덜 고쳐주셨고 이제 얘가 얼마만큼 하는가 보고 내가 그 다음에 또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맹인의 눈을 완벽하게 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눈을 뜬 맹인이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 눈을 제대로 고쳐주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발을 할 때 우리 이발을 할 때 나중에 저기 머리 감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교정 잡아 드릴게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고쳐준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 맹인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러러 보면서 대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블레포라는 말이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 이제 아나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되어서 위로 보면서 우러러 보면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그렇게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봤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인 거는 알겠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우러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그 베세다 맹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러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잘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아직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는 받았지만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치유를 제대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가 안타깝고 불쌍해서 다시 한 번 더 안수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보는 것이니까 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됐겠죠. 그리고 그 앞에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디아는 통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디아블레포라고 하면은 통하여 보다, 꿰뚫어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밝히 보았다라고 하는 그 뒤에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밝히 보이다는 그 안에 그 속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엠블레포라고 해서 이제 그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 속을 이제 직역을 하면 속을 보다인데 간파하면서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 안을 간파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치유해 주시면서 그 눈을 치유해 주시면서 똑바로 보기를 원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고 그것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것이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러러 보거나, 성경에서는 우러러 본다고 되어 있지만 뭐 곁눈질해서 보거나 아니면 아래로 깔고 본다거나 그렇게 봐서 어떻게 뭐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5절에서 그 베세다 맹인은 이제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또한 간파해서 볼 수 있는 눈을 비로소 가졌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눈이 뜬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의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표현은 우러러 본다, 그리고 꿰뚫어 본다, 간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볼 때에 뭐 사람을 봐도 그렇고 어떤 사물을 봐도 그렇고 어떤 꿈이나 어떤 목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진 꿈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 소중한 꿈을 가지고 있어, 내가 정말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그것을 우러러 본다거나 아니면 나는 별로 내가 원하는 목적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그 비전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꿈이라든지 그 비전을 아래로 깔고 본다든지 아니면 그 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질하면서 옆으로 본다든지 한다면 그 꿈을 어떻게 제대로 꿰뚫어서 또한 간파해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꿈과 그 비전을 제대로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벳세다의 소경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는 절대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재작년까지 제가 한 3년 정도 청년부를 담당해서 그렇게 청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깜짝 놀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간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제 어른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뭐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대학교에서 전공했던 것을 다 그 전공을 가지고 이뤄가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걸 자기 어떤 생계로 하면서 그것을 그 직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분명한 자기 어떤 전공을 가지고 이제 그 전공을 이제 졸업하면 뭐 아무리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 어른들이 바라봤을 때는 탄탄대로를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 고민을 물어오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청년이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참 자라고 있는 그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그 연령대와 상관없는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벳세다 소경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24절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 눈을 덜 뜨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제 그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서 그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요.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그 방송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요즘 그 아이들이 왜 구체적인 꿈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어제 들었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좀 교육적인 그러한 내용인데 그걸 왜 새벽 5시에 하는지는 잘 모르고 어머니들이 그때 듣는지 자녀들이 듣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문가가 나와서 요즘 아이들은 구체적인 꿈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다양한 어떤 체험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금 현재 그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받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제 아들도 이제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자주 어떤 체험 학습도 하고 어디도 또 견학 가고 또 어디 또 소풍 가고 또 어디 또 박물관도 가고 요즘 아이들처럼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교육 전문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어떤 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그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기는 하지만 스스로 체험하는 거, 혼자만 체험하는 어떤 체험적인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물론 젊은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물론 서울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몰려다니면 그게 막 20명씩 30명씩 몰려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몇 명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막 잘못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사고도 치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경험하고 스스로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개인별로 다양한 경험들이 부재가 된 그러한 시대에 요즘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는 어떤 집도 옛날에 그 시골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집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마당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잘 사는 사람은 뭐 이런 집, 못 사는 사람은 또 저런 집, 또 중간에 살면 뭐 또 저런 집도 있는데 요즘엔 똑같이 전부 다 아파트에서 살고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학원 다니고 똑같은 체험 프로그램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러니까 다양한 개인적인 체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구체적인 꿈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꿈이 있고 그 구체적인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자발성이 생기겠는데 그 자발성이 생기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 어떤 것을 꿰뚫어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간파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자발성이 생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스스로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말려도 그거는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발성인데 그 자발성이 있어야지만 구체적인 어떤 꿈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이뤄가는데 굉장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에는 자발성이 없지만 여러 다른 거에 대해서 자발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어머니들이 아무리 말려도 또 그건 계속 숨어서라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어머니들이 원하는 어떤 곳에 그 자발성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기만 한다면 그걸 아무리 야 공부하지 마라 건강 상한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말 밤새워서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막 시험에서 맨날 한 개 틀려서 어머니 죄송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설교를 항상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는 제 안에 있는 그 감수성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드라마나 그 영화를 즐겨봅니다. 물론 책이 더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원체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봐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그 요즘에 그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요즘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 작가들이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는 이 공주의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 주인공으로 그 여자 주인공으로 그 세령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탤런트 이름은 그 문채원이라는 탤런트가 이제 연기를 하는데요. 그 아버지 그 수양대군이 있고, 이제 그 수양대군이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 자신의 그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 집안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그렇게 죽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결국은 왕자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김승유라고 하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이 세령공주는 그 모든 집안의 영화와 또 아버지와 또 무슨 자기가 공주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권력 이런 걸 다 버리고 아버지한테 노비가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듣고도 그 남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뭐 노비를 만들고 뭐 누구 다른 남자 붙여주고 뭐 그래도 계속 그 김승유라는 남자 쫓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무서운 능력을 발휘하는 자발성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자발성인데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확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자발성이 이렇게 극대화됐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는 이제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자란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까 그 교육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자랐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에 입학하고 난 뒤에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내가 체험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좀 타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12월 달에 이제 그때가 이제 나이가 이제 딱 돼가지고 면허증을 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렇게 학교를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휴업을 하고 이제 면허증 시험을 이렇게 보러 가가지고 갔는데, 저만 이렇게 그 학교를 이렇게 자체 이제 휴교를 하고 온 줄 알았더니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외롭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면허증을 이렇게 따고, 그 면허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제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1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면허증을 거의 다 땄는데요. 그래서 근데 오토바이를 학생이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길에 이렇게 그 가져가라고 세워둔 그러한 오토바이를 이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토바이를 이제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오토바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런 색상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카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그 뒷골목에 이제 있는 그 뒷골목에서 이제 주로 있는 그 뭐 할렘가 뭐 청년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쇠사슬, 뭐 목에도 쇠사슬, 뭐 허리에도 쇠사슬, 이런 쇠사슬을 차고 다니는 형님들이 왜 그렇게 라카 미술을 잘하는지 그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부모님께는 또 굉장히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되는 그런 효자의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걸리지 않고 이제 조용히 그냥 학교 다닐 때만 타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막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타고 다니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유행하는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것들만 이렇게 덧붙이면서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물론 뭐 굉장히 이제 나쁜 짓이고 굉장히 이제 나쁜 짓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지금 10여 년이 지난 뒤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그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어떤 그 굉장히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굉장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을 졸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자발성의 어떤 능력이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자발성으로 인해서 그 어떤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칙에 굉장히 이렇게 그 원칙을 따라서 돌아올 수 있도록, 멀리 벗어났지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 꿈을 이루어주고 또한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발휘하게 해주지만, 정말 그 자발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극대화, 그 끝까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원칙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쁜 것에서 또 졸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이 자발성은 그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성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맹인처럼 무조건 우러러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꿈을,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꿰뚫어보고, 또한 간파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게 해준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뭔가를 해주고 자꾸 다그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걔가 그런 눈을 가지고 인생을, 뭐 부모님이 봤을 때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좀 더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눈을 가진 아이는 제대로 훌륭한 그 나름대로의 전공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 나름의 어떤 목적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가 바로 요즘 그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그 월요일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복의 근원이 된 그러한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과 비전을 꿰뚫어서 또한 간파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갔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그 경험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원칙을 지키고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많은 별과 그리고 바다의 그 많은 모래알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담당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신성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우러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그 비전을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그것을 꿰뚫고 간파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현실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이룬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이룬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 그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어느 높은 위치에 올랐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참 그 사람이 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보다 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더 높은 가치의 성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 업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문파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떤 한 가문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업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이룬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꿈을 그 사람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사람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줄 사람들이, 그리고 그 꿈을 더욱더 발전시켜줄 후대의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된 인생을 산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것을 많이 모았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인생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잘된 것으로 어떻게 성공과 성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리고 그 소망,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간파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진 우리 어머니들과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러한 꿈을 가지고 업을 이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바로 꿈을 업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단지 막연하게 우러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꿰뚫어 보고 또한 간파해서 본다면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하나의 꿈으로 인해 한 가문을 이루고 또 업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기보다는 먼저 어머니가 된 그 요즘에 TV에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지?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보면 결국은 그 부모님이 달라졌어요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결론은 그 부모님이 달라지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 나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어머님부터 먼저 그런 업을 이루는 그런 구체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꿰뚫어 보고 간파해서 볼 수 있고 또 업을 이룬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걸어 다니는 그러한 나무로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간파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 목적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그러한 눈을 가진 우리를 치유해 주셨는데,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꿈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우리 인생임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눈을 제대로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어머니들이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또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그 꿈을 업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룬 그 업을 그리고 그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훌륭한 사람, 그리고 한 가문을 이루고 한 문파를 이루고 결국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늘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